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또 여러 행복, 우리가 이제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행복의 어떠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도 해요. 병든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일한다는 것은 내가 젊다, 나이는 기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아직도 힘이 있구나, 활력이 있구나, 젊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쓰임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의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여전히 쓰임 받고 있구나. 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일하고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하고요, 또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잘하려면 우선은요, 자신의 일을 잘해야 합니다. 흔히 이렇게 좀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일은 잘 이렇게 처리를 못하면서 그냥 남의 일만 쫓아다니면서 시시건건 그냥 간섭을 하고, 그죠? 콩이 나라 밭이 나라 막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리켜서 우리가 좀 흉을 보고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남의 일 참견하냐고 막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일을 하려면 일단은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충실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이제 소명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소명의식이에요. 이 일은 세상에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일은 세상에서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왕 여러분 맡겨진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더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면 그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여러분 아름다운 수고와 또한 헌신, 그러한 믿음의 수고와 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세요. 또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믿음을 이렇게 생활을 해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막 복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을 다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시냐면 그 복을 갖고 갈 수 있는 씨앗을 주세요. 씨앗을.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에 대해서 그냥 막 무조건 그냥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응답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로, 땀과 헌신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그것을 여러분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야 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씨앗으로 주세요. 씨앗으로 그냥 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냥 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땀과 수고가 심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심겨져야만 거기에 또한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 내 손에 들려진 것은요, 수고 없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되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 소망을 통해서 그 응답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의 수고, 여러분 땀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땀 흘리는 수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결실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거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어떠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있게 일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에서 아마 저희 교회 역사의 일에 처음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봉사자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땀 흘려 수고하신 그런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제 한번 명단을 쫙 뽑아봤어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명단을 쫙 뽑은 것을 제가 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한 부서에, 어떤 부서에, 여러 부서에서 막 5가지, 6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한 가지를 감당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들까지 다 좀 선물을 챙겨드리면 좋은데, 좀 이렇게 어느 부서에 속해서 이렇게 임원이나 뭐 이런 걸로 헌신하지 못해서 그 이름에 이렇게 올려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분이 이런 데서 수고를 하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비록 정말로 작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수고한 것에 더 아름다운, 더 많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요, 결산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수고에 합당한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것, 잘한 자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 여러분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 날이 마지막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일을 많이 감당했구나, 내가 수고한 모든 것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갚아주겠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성도는 그냥 그런 또 이렇게 큰 또 칭찬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여러분의 그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들 여러분 정말로 잘 감당했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결산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상속자로서의 우리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에도 이미 여러분 거기에는 사명,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정말로 땀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일꾼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 그런 일꾼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일하는 일꾼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까? 4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신다면서 왜 갑자기 뭘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겠는데,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오늘 본문의 말씀. 과연 무엇을 떠나야 하는가? 누구를 떠나야 하는가? 6절, 시작. 예, 누구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그러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피하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피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데살로니가 그 전서 4장 5장의 말씀을 나눌 때로 주의 재림, 임박한 어떤 종말론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시한부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잘못된 그러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니까 사업을 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학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이제 당장 오실 거니까, 금방 오실 거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그분을 맞아야 한다. 그런 주장을 그들이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으로 여러분 가당치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신앙에, 잘못된 신앙에 잘못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을 게으른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라, 그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게으르게 행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아탁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나눌 때에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죠. 형제들에게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서의 말도, 게으르다는 말도 아탁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지난번에 건달들, 무질서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의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단어는요, 특별히 원래는 군사적인 용어로 쓰여 있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행렬을 맞춰서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 그 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 아탁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즉 잘못된 신앙, 그릇된 종말론, 또한 임박한 종말론, 그 재림관을 가지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무질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게으른 자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게으른 자들을 피해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들을 피하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여러분 피해야 합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피하라고, 그것을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고 떠나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한번 화면 보시면서 좀 읽어보세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여러분 따라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서야 할 자리를 분별할 줄 알고 앉아서 함께 교제해야 할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것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고 서야 할 자리가 있고 거기에서 떠나고 피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앉아서 교제해야 할 자리가 있고요. 그곳을 떠나고 피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따라서는 안 되고 아무거나 아무데나 서서는 안 되고요. 아무거나 함께 앉아서나 아무하고나 함께 앉아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고요.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따라야 할 것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잘 서 계시나요? 함께 해야 할 사람, 함께 나눠야 할 그 교제를 나눠야 할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그들과의 교제를 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야 하고 함께해서는 안 되는 이들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떠나야 할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시길 바라요. 피해야 할 자리에서 여러분 그 교제의 자리에서 빨리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잘못된 것을 여러분 절대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 두 번째로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7절과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왜 바울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일행들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어요? 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9절을 더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따라야 할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안 주려고 노력했던 것,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 속에서도 자신의 손수 천막을 정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성도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했던 이유는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이 그 본을 보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좋은 본, 훌륭한 교훈을 남길 수 있을, 따를 만한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제 여담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가 제일 존경받는 목사인지 알아? 그럽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죠. 거의 한 성도가 10,000명은 모여야 되나? 아니면 무슨 농담으로 무슨 차를 타고 다녀야 되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 이제 목사님이 하신 정답이 무엇이냐면요. 남자인 경우입니다. 남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아내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목사가 가장 존경받을 만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잖아요. 24시간 함께 붙어 있는 사람. 서로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내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 부부의 관계라고 했는데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목사라면 진짜 그 목사는 존경받을 만한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좀 아쉬운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깝게는요, 가족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참 인정받는 그러한 삶,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참 어려워요.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성도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들로부터,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또 이웃의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낙심 이런 거 절망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팽개쳐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삶의 의욕도 없이 막 힘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일하면서 일꾼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낙심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고 그냥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냥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평탄함을 원해요. 신앙생활하면 그냥 가정도 좀 평안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들도 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굿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요,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실망과 낙심의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나고 나면 항상 느끼는 겁니다. 그때는 잘 못 느낍니다만 지나고 나서 느끼는 것은 그런 회오리 바람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다에도 태풍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태풍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우리가 입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태풍이 없으면요, 바다는 곧 오염돼서 쓸모없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육지물이 다 바다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가 또 정화시켜서 또 이렇게 뭐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물이 공급돼요. 이런 순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바다에 그 태풍이 없다면 이 바다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정화 필터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여러분, 이 태풍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바다의 정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 필터 역할을 하고 정화 역할을 함으로써 이 바닷물이 썩지 않고, 육지에서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그쪽으로 바다로 쏠려도요, 그것을 다 받아서 스스로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여러분, 실망과 낙심의 회오리 바람, 고난과 어려움의 칼바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꼭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게 됩니다. 이게 축복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축복은커녕 오히려 더 어려움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했는데, 생활을 했는데, 칭찬은커녕 비난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바라는 결과가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바라던 결과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곧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성도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한 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데도 낙심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다가도 너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행하다 보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행하실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끝까지 그 일을 행하면 여러분, 그에게 때가 이름에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의 권모와 술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늘 우리를 믿음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낙심될 일들을 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줘요. 여러분, 그때 낙심하게 되면 그 사단의 올무에 잡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이웃을 향해 나누고 전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고 여러분 양심을 지키는 일을 하다가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요, 그 정의와 양심을 포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다가 낙심하게 되면요, 하늘의 상급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를 열심히 하다가 낙심해서 그만두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그죠? 얼마나 귀한 재능, 찬양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는 절대로 그만두시면 안 돼요.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하다가 여러분 낙심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그 손에 맡기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만두면은 그 영혼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끝까지 갈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거기에 영광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끄럽게 하라. 네, 성도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은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누구를 부끄럽게 할까요? 한번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한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럽게 하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됐는데 헬라어로는 히나 엔트라테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수치를 당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수치를 당하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한다.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깨닫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군가를 또는 혹시라도 잘못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게 수치를 당하게 함. 그 훈계나 여러분 이게 책망이나 이런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부끄럽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수치를 느끼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제 훈계를 받거나 책망을 듣거나 해서 어떤 수치심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무시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내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나? 내가 정말로 그런가? 나는 몰랐는데 내가 정말로 그런가?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수치를 느낀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느끼게 되면 그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해야 할 성도로서의 가장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들에게 훈계와 책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의 자극을 주어서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돌아보게 하고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서 그들을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와 같이 여겨서 권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와 원수로 여기는 권면은 무엇일까요? 그건 분노예요, 분노. 그거는 권면이라고 할 수 없고 그거는 분노입니다. 막 화내서 막 화가 나서 여러분 막 책망하고 뭐 이제 교훈하고 뭐 훈계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분노입니다. 권면, 책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자녀를 훈계하실 때나 자녀를 책망할 때는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화를 내지 않고 책망을 하시고 훈계를 하셔야 돼요. 막 화가 난 가운데서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면 그거는 권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화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행하는 것은 분노하는 것이고요. 형제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면이에요. 그것이 바로 훈계요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권면, 사랑이 없는 훈계, 사랑이 없는 책망은요,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담은 권면, 사랑을 담은 훈계와 책망을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권면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돌이켜서 진리의 길로 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회개하여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낼 수 있다는 거지요.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담긴 권면과 책망과 훈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네 번째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남에게 요즘 뭐 싫은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이제 아이들에게 좀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면 저는 안 합니다. 이미지 관리를 해야 돼서 집사람 보고 하라 그래. 집사람 보고 집사람. 싫은 소리 여러분 솔직히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뭐 친한 사람이면 더 어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요, 하라는 거예요. 권면을 해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라? 원수같이 여겨서 하지 말고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처럼 형제같이 여겨서 그를 권면해야 한다. 사랑을 담은 그러한 권면과 책명을 해야 한다. 진심은 여러분 반드시 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도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 얘기에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윌리엄 생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번 이제 자신의 교회에 이제 그 한 성도의 딸을 병원으로 신방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녀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의사들이 그 소녀의 시력을 회복하려고 수술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칫 잘못하면 이 시력이 지금 없어질 수 있는,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소녀였어요. 이 생스터 목사님이 이제 그 소녀에게 가서 신방을 합니다. 그 소녀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시력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네요. 내 시력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린 소녀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시력을 빼앗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그 입에서, 그 목사님의 입에서 그 소녀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게 하지 말고 네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보라라. 드려보는 것이 어떻겠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빼앗아 갔다고 하지 말고, 빼앗아 간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한번 기쁨으로 내 시력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라. 소녀의 어떠한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에 보면, 상황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겉면에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 소년이 받아들입니다. 이 소녀가 받아들여요. 목사님, 제가 한번 주님께 제 시력을 드려볼게요. 이왕이면 제 눈과 함께 제 남은 생에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소녀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소녀는 비록 시력은 잃어버립니다. 시력은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어요. 제가 자꾸 울면 안 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냐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설교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하고 제가 딱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그때 그냥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찌해집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죠. 이 소녀가 여러분 참 그런 이제 고백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은 그의 시력을, 그 소녀의 눈은 보이지 않게 하셨지만 평생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사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소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보여지는 사랑의 하나님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그 소녀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진심이 담긴 그러한 권면은요,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원망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서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고 인도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라는 참으로 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이 네 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